국내에서 명소로 찾는 대표적인 호수들이 있습니다.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여러분도 가보셨겠죠. 이들은 규모가 상당한 담수 호수입니다. 제일 규모가 큰 건 소양호죠. 크기가 7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잘 가늠이 안 되시죠? 부천시가 53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소양호는 부천시보다 큰 담수 호수입니다. 상동 호수공원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소양호에 비기면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죠?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저는 상동 어항공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에게 농담을 던집니다.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담수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우리 갈릴리 호수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사해입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를 좀 더 크게 보십시다. 자,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13km, 13km, 세로가 21km입니다.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 160 곱하면 더 많이 나오지만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166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 부천시보다 3배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렸어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가봐도 바다 같아요.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밀려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해수면 그 옆에 있는 지중해보다 21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돌풍이 갑자기 불어오는 지형이에요. 저기 빌딩풍이라고 있죠. 큰 빌딩 사이에 센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이제 그것과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자, 날이 어두웠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탄다고 했는데 이 바다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고 자신은 거기에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갈릴리 호수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라고 한 곳은 이쯤 벳세다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바로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날이 어두웠어요. 제자들만 탔어요. 왜 날이 어두운데 출발했을까요?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서둘러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출발한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모인 5,000명은 오클로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끼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시급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자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강줄이 남았잖아요. 아, 예수를 따르면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아니, 집도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재물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읽었듯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게 그 무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덩달아 흥분했을 겁니다. 와, 우리 주님이 왕이 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한자리 하지 않겠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서둘러 보냅니다. 왜? 군중의 헛된 욕망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흥분하는 군중에 의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욕망의 제물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과한 욕심은 욕망이죠. 그 욕망은 내 눈을 멀게 해요. 그런데 그게 욕망인지 나만 몰라요. 욕망은 내 귀를 닫게 합니다. 근데 그 욕망은 나만 못 듣게 해요. 그러니 돈에 대한 욕망이든 사람에 대한 욕망이든 외모에 대한 욕망이든 명예에 대한 욕망이든 그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로남불하면 안 돼요. 네 건 욕망이지만 내 건 비전이야. 그렇게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욕망이면 지금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기 전에 내 날에 내려놔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잊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가정, 일, 직장, 교회,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면 안 돼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 일, 아르바이트생처럼만 하면 안 되고 주인의 아들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크고 작은 시험에 사명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사명 지키라고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사명 지키려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배는 가버나움을 떠났습니다. 벳세다를 떠났습니다.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했을까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 갈릴리 호수에서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습니다. 자주 있던 돌풍이 몰아친 거죠. 이건 배가 살랑살랑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부서질 정도의 파도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배는 예수님이 빨리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해서 출항한 겁니다. 그런데 돌풍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파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중에 의욕을 표시하는 분이 몇 분 있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게 14장이 마태복음은 오병이어가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것도 빨리 하라 그래서 빨리 했어요. 그런데 돌풍을 만났습니다. 자, 아니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이게 그냥 순풍을 만나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항상 꽃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럴 때 항상 형통하나요? 도리어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냉장고를 부탁해 가끔 봅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이걸 다짐을 받고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도 모른 체 할까 봐서요. 전지 그 냉장고를 부탁해를 보면서 야, 나도 저기 나가가지고 저 셰프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한번 먹고 싶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이제 두 사람이 경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한 사람에게 별을 달아주죠. 엄청 셰프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것도 그 출연자가 유명인이면 유명인일수록 그 달아주는 별 때문에 엄청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니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별을 하나씩 단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것도 예수님이 달아주는 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명사 중에 그 유명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인 예수님.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다니던 교회의 고등부 보조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은 뭔가, 그 고등부에 새로 오는 그 이제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가족부에 새가족부, 저랑 동기인 여학생 하나 하고, 남자가 오면 제가 맡고 여자가 오면 걔가 맡고, 그 사형리부터 가르쳐서 CCC에서 나오는 교재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교재,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하나의 학교도 만들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 수많은 책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단 하나의 병원도 만들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있다. 그런 문장이 나와요. 예수님 명사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그 예수님이 별을 하나 달아주는 것처럼 느끼십시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수고하거나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때는 아, 내가 또 별을 하나 달았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두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배로 걸어오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자막 요한복음 6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근데 그 풍랑이 찾아온 것과 함께 예수님도 찾아오셨어요. 그 풍랑 이는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풍랑만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먼저 사과해야 할 때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으로 버텨내야 할 때도 있어요. 그 밤바다와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명료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죠. 그냥 좋은 게 좋지 이러면 좀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고립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까다로운 거래처와 중요한 미팅을 할 때도, 아니면 밤늦은 시간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때도 찾아오십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사명 붙들고 가다가 오해받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아비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헌신했지만, 충성했지만 상처 입을 때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 나죠?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은 이미 별을 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아무 갈등도 없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무 갈등이 없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이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별을 좀 달아야 될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 다 14개 달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이 세상에서 갈등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자녀와 원수가 되고, 이 얘기는 원수 맺고 살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소용없네 소용없네, 조개 사러 가자. 그러면 조개사를 가서도 별을 못 달아요. 그런 어려움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예수님을 봐야죠. 더 명료하게 들으려고 해야죠. 그래야 우리 신앙에 뭐라 그러지? 그 견뎌내는 힘을 뭐라 그래요? 예?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여기 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63시거든요. 저는 이전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에이 뭘 그럴까라고 했는데, 그때 뭘 그럴까라고 한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돌풍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버려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사명 위에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때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생생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어요. 돌아오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파선하지 않고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돌풍과 함께 예수님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언제나 즉각적인 평안을 보장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바로 일이 잘 되겠지. 내가 순종했으니까 바로 평안이 오겠지. 순종은 즉각적인 평안을 보장하진 않지만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도 않으세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순종의 항해는 결국 소망의 항구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항해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성가대 출신입니다. 저는 그때의 어른들 주일 밤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는 중고등부가 찬양을 했어요. 그 시절이 참 그리워요. 저는 목사를 하지 않았다면 성가대 계속 봉사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옛날에 불렀던 찬양 몇 마디가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항구의 종이었어요. 그냥 들으면 돌아와요 부산항 비슷한 느낌이지만 사실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제가 한 소절만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애워싸고 있구나. 그러나 파도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니 그 소리는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리. 아직 안 끝났지만 여기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박수는 필요 없다. 그게. 여러분이 박수를 친 이유는 우리 고집사님이 에코를 약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말씀을 따라 살 때도 풍랑이 오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흉흉한 바다란 노래입니다.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끊이지 않는 구름이 밀려오는, 그러나 파도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니 그 소리는 평안과 기쁨의 소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가는 동안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가 하나님은 바다 위에 그 발자취를 두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에는 발자취가 남지 않잖아요. 눈길을 걸으면 발자취가 남고, 우리 이렇게 다 걸으면 발자국이 남지만 바다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위에 발자취를 남긴다고 이 시인은 생각했어요. 그건 우리 인생이 정말 항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는 잔잔합니까? 아니면 이제 막 바람이 불어옵니까? 아니면 바람 분지 오래됐나요? 아니면 집채만한 파도가 벌써 덮쳐왔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 인생의 항해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발자취를 남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파도, 그 어려움이 사람 때문이든 재정 때문이든 기분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아니면 직장 때문이든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파도이든 여러분의 가진 배가 크든 적든 그 인생의 항해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도 함께 찾아오시죠. 우리는 다 소망의 항구에 이를 겁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와 함께 나아오리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의 말씀대로 살 때 통과해야 될 좁은 길과 좁은 문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말씀대로 살 때 갈등이 생기고 예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더 참고 수고해야 할 때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주님이 달아주시는 별을 하나씩 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 별을 더 많이 달아 더 신실한 신자들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인생의 항해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생생하게 듣게 하고 세밀하게 듣게 하고 더 많이 듣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풍랑을 맞았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생기는 갈등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참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좁은 길이며 그것은 영광스러운 좁은 문인 줄 압니다. 주여, 그건 별을 하나 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달아주는 별 우리 꼭 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항해가 순탄치 않습니다. 이겨내려고 노를 젓습니다. 이겨내려고 도저히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없는 것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바다가 잔잔하든 파도가 일든 이미 큰 파도와 내 인생을 덮쳤던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는 더 신실한 자들로 있게 하옵소서. 거친 파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옵소서. 군중들의 함성 그것에 의해 사명을 잃지 않으려고 하셨던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항해마다 주님 친히 동성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던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